안녕하세요. 예수비전 선교회 안희환 목사입니다. 제가 지금 부흥회를 인도하고 있는 문효도의 고군산 중앙교회 예배당입니다. 예배당 안에서 방금 전에 오전 집회를 마치고 목사님은 이제 집회 마친 다음에 또 이제 나가셔야 돼요. 나갔다 오셔야 돼요. 어제 제가 단어를 잘못 알아들었어요. 은행 갔다 올게요. 그래서 아니 강사 놔두고 무슨 은행을 갔다 오나 했더니 은행이 아니고 운행. 연세 드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분들 차로 다 모셔드리고 갔다가 온 다음에 저랑 같이 식사하러 가는 겁니다. 은행 갔다 올게요가 아니고 운행 갔다 올게요. 그 얘기였던 거예요. 예배 전에도 은행 갔다 오시고 예배 후에도 은행 갔다 오시고 늘 이러시더라고요. 양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시는 그 모습이 참 아름답고 귀하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안창수 목사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전광훈 씨에 대한 겁니다. 사람을 이용하고 휘두르는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두려움을 이용하는 겁니다. 공포심을 조장해가지고 자기 뜻대로 조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못된 부모들 있잖아요. 자기 자녀들 학대하는 부모들, 그 다음에 심지어는 성적으로 유린하는 부모들, 의붓 부모이든 아니면 친부모이든 이 끔찍한 일들이 막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본인이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따라가게 되는 주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공포죠, 공포. 내가 만약에 말을 듣지 않으면, 내가 만약에 그대로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 엄마가 피해를 입을 거야. 내가 쫓겨날 거야. 난 이제 먹고 살 길이 없게 돼. 나는 지금 더 이상 있을 곳이 없게 돼. 이런 두려움들을 조장하는 거죠. 그런 그 두려움 때문에 할 수 없이 따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이 이런 걸 잘합니다. 여러분 종말론적인 것들 얘기하잖아요. 이 집단에 속하지 않으면은 예수님 곧 재림하시는데 마치 들림받지 못할 것처럼. 다미 선교회가 그랬잖아요. 1992년 10월 28일인가요? 그때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신혼 입고 기다리다가 못된 거죠. 근데 여러분 그때요 신도들이요 예수님 곧 재림하시니까 집이 뭔 소용이냐, 재산이 뭔 소용이냐, 집이고 땅이고 재산이고 팔아가지고 다 헌금을 해요. 근데 그 사이비 주동자 이장님은 저택을 사들여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사이비 교주 하나만 배가 불리고 나머지 신도들은 가난해지는 구조. 이게 이단들, 이게 사이비 집단들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요소를 활용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조종하는 거죠. 여러분 전광훈 씨가 사람들을 이용하고 조종하는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을 조장시키는 거예요. 이제 곧 대한민국 적화된다. 공산화된다. 빨갱이들이 다 장악을 했다. 그러니까 전광훈 말 듣지 않으면은, 전광훈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은, 전광훈이 하자는 대로 움직이지 않으면은 대한민국이 곧 망한다라는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이 두려움, 공포심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작용을 하니까 막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거예요. 기독종 헌금하라니까 기독종 헌금하는 거죠. 1000만 서명 받아라. 자유통일 1000만 서명 받아라. 그 1000만 서명 받으러 돌아다니는 거죠. 광화문 온랩 1000만 앱 깔기 하라. 그러니까 광화문 온랩 깔라고 돌아다니는 거죠. 오살리 기도원에 모여라. 그럼 거기 막 모여드는 거죠. 이리 모였다. 저리 모였다.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막 계속 뺑뺑이 돌리는 거예요. 근데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두려우니까. 이런 전광훈 씨가 어떤 얘기를 했어요? 문재인을 임기 내에 끌어내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지구상에서 사라진다. 자체를 감춘다. 그러니까 문재인을 못 끌어내리면 대한민국 망한다. 당연히 대한민국 망하면 자기는 어떻게 돼요? 자손들은 어떻게 돼요? 두려움이 작용하는 거예요. 공포가 작용하는 거예요. 근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기를 다 마쳤어요. 임기 전에 끌어내려지지 않았어요. 그럼 대한민국은 전광훈의 말대로 지구상에서 자체를 감춰야 돼요. 사라져야 돼요. 근데 사라지지 않아요.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요. 왜? 전광훈이 헛소리를 한 거니까. 근데 거기에 넘어가 버린 거죠. 사실은 신사도 운동 계열도 마찬가지죠. 또 우리 아까 다미 선교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종말론적인 것, 여기만 다 올인하는 거예요. 여기에만 다 모든 메시지를 집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두려움이 임하죠. 공포에 사로잡히죠. 근데 이런 두려움에 공포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건져주고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마침내 들림받게 해주고 그래서 천국 가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나다 하면은 거기에 맹종을 하게 되고 모든 걸 거기에 쏟아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두려움이 아니에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하나님은 평강을 주시지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몰라요. 두려워해요.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세상 환난 당하지만 두려워하라 안 하세요. 담대하라 하시죠. 담대함 속에 평안이 있는 거죠. 여러분,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광훈 씨 아니면 대한민국 망하느냐? 안 망합니다. 전광훈 씨 말대로 안 하면은 적과 통일되고 대한민국 공산화되고 끝장나느냐? 끝장나지 않습니다. 광화문에 모여야만, 1000만 서명 해야만, 강한 온랩 깔아야만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대한민국의 운명은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좌지우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 나라를 흥망성쇠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망할 나라도 사는 거고, 하나님이 작정하시면은 세계 제국을 이루던 나라도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주잖아요. 거대한 신상, 머리는 금, 가슴과 팔은 은, 배와 넓적다리는 동, 종아리는 철, 발은 철과 흙. 다니엘이 기도 중에 그 환상의 뜻을 깨닫죠. 해석해 주잖아요. 그 꿈의 내용을 해석해 주잖아요. 이 머리 금은 바벨론이다. 가슴, 팔, 이 은은 페르시아이다. 이 배 넓적다리, 동은 헬라이다. 그 다음에 종아리는 로마이다. 그 다음에 철과 흙이 섞인 나라, 연합국가. 물론 요 나라들을 구체적으로 명칭화해서 말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역사가 지나간 다음에 보니까 그게 바벨론이었구나, 그게 페르시아였구나, 그게 헬라였구나, 그게 로마였구나, 그로 연합된 세력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만드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 대한민국 땅에 나라 민족을 위해서 끼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살 길은 전광훈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회개 운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본질을 되찾는 겁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 삶을 돌이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살 길을 주시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계세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대한민국 땅 회개할 때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속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전진하며 승리합시다. 할렐루야.